지금 우리 교우들께서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 39장을 본문으로 해서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자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또 예언서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서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읽을 때 네 가지를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첫째는 그 예언자가 남북 왕조의 어느 왕조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대체로 이제 북왕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고, 남왕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남왕조에 있는 예언자들이 굳이 남왕조 사람들만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북왕조 사람들 향해서도 예언을 하고, 때로는 제3국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혹은 애국 이런 제3국을 향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자들이 그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예언을 하는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북왕조 같으면 721년 아수르의 침략,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이잖아요. 또 히스기야 시대, 또 이사야 시대에는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선전포고문을 보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선전포고문을 성전 바닥에 펼쳐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서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었다. 그 말씀도 우리가 다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간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북 왕조의 어느 왕조에서 활동했는가, 또 그 대상은 누군가,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자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라는 이런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땅으로 중심으로 한 그 지도를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연대기를 몇 번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연대기가 준비됐으면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연대기. 이걸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본 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주전 1000년이잖아요. BC 주전 100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고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흘러온다 그랬습니다. 100년쯤 지나서 900년경에 남북이 분리되면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721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쯤 지나서 700년경에 북왕조를 무너뜨린 아수르가 다시 남왕조도 침략하면서 선전포고문을 보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하박국이 활동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지론을 우리가 지난번에 본 바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어떤 긍정적인 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리고 586년에 임박해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결국 586년 침략받아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조는 이제 그렇다라고 치고, 남왕조에서의 이 역사를 읽으면서 남왕조에서 활동하는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그 586년이라는 그 시간을 항상 깃대를 딱 꽂아놓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586년을 딱 꽂아놓고 이사야는 한 100여 년 전, 그리고 하박국은 한 4, 50년 전, 그리고 예레미야는 임박해서 예언 활동을 한 그런 역사적 연대기를 우리 기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본 바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뭐 아수르가 침략해 왔다, 바벨론이 침략해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드리고 있는 건데,
도대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디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도죠. 여러분 보실 때 그 왼쪽에 이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와서 그리스, 마게도니아가 있는 그 발칸 반도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왼쪽으로 툭 튀어나온 그 대륙이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고 그리고 지중해 남쪽에 그 이집트 북부가 지금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살짝 있는 그 바다가 홍해 바다고 홍해 바다 쪽으로 나와 있는 그 반도가 그 시나이 반도, 그 시내 반도가 있는 거기고 그리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리고 그 시나이 반도 바로 위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수르 바벨론한 나라들이 그 오른쪽에 그렇게 있잖아요. 동북 방향에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오른쪽에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중간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남왕조를 침략해 오지만은 바벨론은 곧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사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바사국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와 연대기와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아수르가 저쯤에 있구나. 또 바벨론이 이쯤에 있구나. 페르시아가 중간에 있다가 바벨론을 침략해왔구나. 이런 지도와 연대표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듣는가 하면 특별히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서 그럼 예레미야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그 지론이 무언가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 지론이 뭔가 하면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거는 하나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면서 이 진노와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우리가 침략을 받는다 그러면 침략을 받아야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론을 열심히 펼쳤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참 예레미야는 좀 배짱도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 같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빨리 군대를 모아서 우리 한판 붙자. 뭐 이래야 좀 남자답고 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 끌려간다 그러면 끌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왜 항복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란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침략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한바탕 전쟁을 하면은 이제 성이 굉장히 물적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불타고 굉장한 물적인 피해가 있고 그리고 또 인적인 피해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런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은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때리면 우리가 맞아야 되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자. 일단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민족을 재정비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지론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을 이렇게 다 배척하고 왕한테 아부하면서 전쟁은 없다, 평화스럽다, 전쟁은 무슨 놈의 전쟁이냐. 그랬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른바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어용 선지자. 여러분 어용이라는 말 아시죠? 국가에서 채용한 사람들, 특별히 왕이 직접 채용하는 사람들을 어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정규적인 어떤 신학의 코스를 밟은 것이 아니고 정규적인 어떤 선지자의 학교를 밟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의 명령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등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용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라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녹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지. 왕이 듣기 불편한 소리를 하면은 이게 파면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전쟁은 없다. 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좀 어수선해졌던 거죠.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왕들이 정말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될 거를 거짓 선자들 이 어용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무참하게 무너졌던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 좋은 부하가 광주리가 들어있는 그 환상과 나쁜 부하가 들어있는 그 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자, 좋은 부하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좋은 부하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부하가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왜 좋은 부하인가? 그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때문에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좋은 부하가다. 이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쁜 부하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쁜 부하가인데 우리가 상시로 생각할 때도 포로로 끌려갈 때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가겠습니까? 대체로 젊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기술자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 끌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이 대부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노약자들이 그렇게 남아 있어서 정말 예루살렘을 잘 가꾸고 보호하고 더 자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를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제 빈정거린 거죠. 저것들 봐라, 저것들은 저주받은 것들이다. 그래서 끌려갔다. 우리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의롭고 저들보다는 그래도 죄를 덜 지었어.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자만심에 빠졌을 때 결국 그들은 다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다 멸절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쁜 부하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힘주어 말했듯이 이사야와 하박국 혹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힘주어 말했듯이 586년이라는 그 시간이 결국은 오고 말았습니다. 와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를 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2년 동안 저항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뭐 군대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무력이 있습니까? 결국은 2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거기다가 시디가가 도망가다가 잡히고 시디가 보는 앞에서 시디가는 유다 땅의 마지막 왕이에요. 도망가다가 잡히고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시디가의 눈을 빼서 쇠사슬로 묶어서 그렇게 좀 속된 말로 개처럼 이제 바빌론 땅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 불행한 역사가 결국 오고 말았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39장 1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1절 보면 유다의 시디가 왕의 마지막 왕이죠. 시디가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디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아까는 1절에서는 제9년 2절에서는 제11년 그러니까 만 2년 동안의 포위를 당했어요. 어쨌든 저항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저항할 힘이 점점 없습니다. 결국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4절에 유다의 시디가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그 도망갔어요. 시디기야가 도망가다가 광야로 도망가다가 잡혀요. 5절에 갈대인의 군대가 갈대인은 바벨론은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디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들이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위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7절 왕이 또 시디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결국은 586년의 그 시간이 오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예레미야가 걱정했듯이 항복하면은 물적 인적 피해가 적을 텐데 결국 저항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시디기야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고 바벨론 군대가 시디기야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에 누가 남았는가? 10절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렇잖아요. 노약자들과 빈민만 남겨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586년에는 이 아픈 사건을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39장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연대기도 보고 지도도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지론이 뭐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또 무화과 나무의 환상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걸 좀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남왕조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그동안 세 선지자를 좀 봤습니다. 첫째는 이사야고, 둘째는 하박국이고, 지금은 예레미야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만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조만간 586년이라는 그 슬픈 역사가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레미야는 이거는 범죄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니까 이걸 달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 항복하고 포로 끌려간다면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새롭게 된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하자. 이게 예레미야의 치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되었던 하박국이 되었던 예레미야가 되었던 586년에 바벨론에 쳐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대비해야 된다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망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그 두툼한 이런 그 선지자들의 책과 이들의 견해를 보면서 그 당시에 왕들이나 고관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사야도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사람이고 하박국도 사람이고 왕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밥을 세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 586년이 보였고 왜 왕들과 고관들의 눈에는 586년의 그 시간이 안 보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람은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흔히 이걸 오감이라 그럽니다. 이 오감이 일단 이 얼굴에 있어요. 일단은 우선은 시각이죠. 냄새 맡는 후각이 있습니다. 맛을 보는 미각이 있어요. 귀로 듣는 청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촉각이 있습니다. 이걸 오감이라 그래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게 오감이에요. 그 오감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다 이렇게 보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오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또 다른 감각이 필요하다. 그 또 다른 감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는 그런 감각. 이것을 오감을 넘어서 6번째 감각으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그 전에 한참 됐지만은 그 미국의 잘생긴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식스 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식스라는 말은 6번째라는 말이고 센스라는 말은 감각이라는 말이에요. 6번째 감각이라는 말이에요. 식스 센스라는 말이. 거기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고 그리고 어린애가 나옵니다. 어린애가 6번째 감각이 있으면서 얘가 뭘 보는가 하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닌다?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뭐 죽은 자의 영혼이 뭐 육체는 썩어서 땅에 들어가고 영혼이 떠돌아서 여기 돌아다니고 6번째 감각 있는 어린애가 죽은 자의 영혼을 본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야기거리고 일단 영화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식스센스 한번 영화 포스터가 있으면 좀 올려보세요. 브루스 윌리스 잘생겼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어린애가 6이라고 써있는 그 숫자 앞에 어린애가 있잖아요. 이 어린애가 죽은 자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6번째 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내리세요 이제. 보세요. 그럼 이 영화에서의 6번째 감각은 죽은 자의 영혼을 보는 것을 6번째 감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6번째 감각을 무슨 죽은 자의 영혼을 보는 그런 감각을 해석하고 싶지 않고 우리도 어쨌든 6번째 감각이 필요한데 어떤 감각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감각. 이 감각이 6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되었던 하박국이 되었던 이사야가 되었던 또 북왕조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6번째 감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독특한 감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당시에 왕이나 고관들이나 귀족들은 그런 감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6번째 감각이라는 걸 좀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거기 보시면 이런 성경 찾을 필요 없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한 모든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신령한 것, 영의 세계,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오감을 가지고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럼 누가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누가 본다는 겁니까? 6번째 감각이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느껴지는 그 6번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 6번째 감각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6번째 감각이 생기는데, 그런 6번째 감각이 생기면 뭐가 느껴진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6번째 감각이 발동되어서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12절 넘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줬다. 그리고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는 성령을 받은 6번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 뭘까요? 아직은 6번째 감각이 없는 그냥 오감만 있는 사람들, 오감만 있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잘 보세요. 6번째 감각이 없이 오감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생각, 영의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의지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의 세계, 의로움의 세계,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조만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회개된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려고 바벨론을 쓰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아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보이는 6번째 감각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결국 성령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6번째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는 586년에 그 시간을 딱 꽂아놓고 이사야는 한 100여 년 전, 하박국은 한 40-50년 전, 예레미야는 임박해서 이 공통적으로 이 세 사람들이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렇게 살면 망한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어. 조만간 올 거다. 이사야는 한 100년쯤 지나면 올 거다. 하박국은 40-50년 지나면 올 거다. 예레미야는 곧 올 거다. 그러면 이 곧 올 거라고 얘기하는 이사야나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은 6번째 감각이 있어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의지와 생각이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각되고 있다. 이 감각. 그런데 오감만 갖고 있는 이 당시의 왕이나 고관이나 귀족들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는 말과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말하는 말이 어리석게 들리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분별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핍박하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결국 586년에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오감뿐만 아니라 육감, 여섯 번째 감각, 식스센스,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죽은 자의 영혼을 보는 그런 식스센스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여섯 번째 감각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창세기 1장 2장 보면 그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면서 창세기 5장 6장 이렇게 넘어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거를 연대로 어느 때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 사건이 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다 죄를 짓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항상 다 악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때는 후회도 하시면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물로 심판하실 때 가만 보니까는 의로운 자 노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한테 찾아가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거 참 후회스럽다 한탄한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텐데 너 빨리 배를 만들어서 짐승 한 쌍씩을 싣고 너희 식구도 8명이 타. 그럼 이 홍수 때 너희 가족과 짐승도 다 언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든 거죠.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배를 만들었을 때 아니 노아는 유명한 사람이고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한테 찾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영감이 도대체 거기서 뭘 하신 겁니까? 나 배 만든다. 배 왜 만드십니까? 조금 이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다 지금 죄 짓고 있지?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텐데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해. 너희들 그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그리고 이 배가 다 완성되면은 너희들 다 이 배에 다 타. 여유 있으니까 다 타라. 그런 비가 올 때 너희들이 이 심판은 면할 거야.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노아가? 그러니까는 노아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사건을 쭉 보면은 결국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와 짐승 한 쌍씩만 그렇게 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탔다는 거예요. 안 타고 못 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안 탔을까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이 여섯 번째 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느껴졌던 거예요. 정말로 식스센스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고 죄 짓고 타락하는 세상이 조만간 멸망될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감각이 있으니까 느껴지고 보여지고 당시의 사람들은 안 보여지고 못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감각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느껴지는 여섯 번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배에 탔지만 이게 없는 사람들은 배를 못 탔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이것이 보여지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여섯 번째 감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란 땅에 머물고 또 하란 땅에서 살다가 또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주해 옵니다. 수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이걸 다니면서. 그러면서 지역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영감님 도대체 왜 고향을 떠납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객지에 있다가도 이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인데 아니 나이가 드셔서 지금 왜 이 고향을 떠나서 그 낯선 객지로 갑니까? 도대체 어디서 뭘 해 잡수시려고 도대체 그 먼 길을 노인네 당신께서 무슨 교통편을 가지고 무슨 길을 찾아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 말은 아브라함의 고향 떠나면서 내가 고향 떠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거기 가서 뭘 해 먹을지 가다가 죽을지 살지 이것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지 집은 어떻게 짓고 거기서 내가 직업은 무엇을 구하고 자식들은 뭘 해서 자식도 다 기르고 이걸 다 몰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무슨 감각? 여섯 번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여섯 번째 감각이 있으면서 결국 고향을 떠났던 겁니다. 여섯 번째 감각이
여러분, 여섯 번째 감각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어쨌든 나는 지금 모르지만 무엇인가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는 여섯 번째 감각,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언젠가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지났죠. 지금은 이제 옥중서신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때 이제 다 함께 와서 설교를 듣고 그랬던 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 예수님이 12제까지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핍박받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당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봤던 그 터키 앞바다에 아주 외딴 섬 밤모섬에 유배당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섬의 유배에 대해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대륙에는 저 이탈리아 반도, 또 그리스, 발칸 반도, 또 이쪽에 소아시아, 이 터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이 지역에는 막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막 로마가 탄압 속에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었던 겁니다. 막 죽이고 목 자르고 막 짐승의 밥을 만들고 교회를 막 부셔버리고, 그리고 어려움 만날 때 교회들이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마저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서 갑바도기아 그런 내륙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이렇게 움집을 짓고 살고, 막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막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하 있으면서 어떤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환상은 뭔가 하면은 승리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승리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로마가 짐승처럼 세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지만은 로마는 장차 무너질 것이고 조만간 무너질 것이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이 핍박과 어려움은 조만간은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고 참고 견디자. 로마는 곧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궁극적인 승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거를 말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로마는 무너지고 기독교는 313년에 정식 종교로 인정이 돼요.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 로마는 곧 무너질 거다, 교회는 곧 승리할 거다 라고 그렇게 요한은 그렇게 외쳤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로마에게 다 마음을 뺏겨서 로마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왜? 그렇게 충성을 서약해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아까 우리 거짓 선지자 봤잖아요. 어영 선지자들이 다 왕한테 충성하고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어쨌든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듯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 됐든 이방 사람이 됐든 로마에게 아부하고 로마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야 자기의 위치가 확보되고 그래야 먹고 살고, 어쨌든 로마의 종로로 시녀 노릇을 해야 먹고 살고, 그 로마가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로마는 천년 만년 영원 무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조만간 무너지는 거예요. 조만간. 이게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인 겁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그걸 받고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느껴지는 여섯 번째 감각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없었고, 없으니까 다 그렇게 무너지고, 그 환상과 그 여섯 번째 감각이 있는 그 식스센스에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말과 그 계시처럼 로마는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했던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사도 요한의 시대고 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뭐 예레미야 시대만 해도 벌써 지금 주전 2500년, 2600년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럼 2500, 600년 전에 그 사건,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과 서기 2018년도로 살아난 지금에게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던져줄까? 이런 겁니다. 우리도 식스센스가 필요하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감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자꾸 깨우칠 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실 때 여섯 번째 감각이 이렇게 발동되는데, 그렇게 발동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 이런 걸 벌어집니다. 우리 현대인들 치고 우리 교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현대인들 치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요. 다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다 먹이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감과 동시에 여섯 번째 감각이 있으면서 어떤 것이 발동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는 거예요. 반추하면서 야, 내가 10대 때 내가 참 그렇게 살았던 것은 참 잘못 살은 것 같다. 또 10대 때 그렇게 산 것은 참 잘 된 것 같다. 20대를 지나가면서 그 20대 때 그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은 참 잘못된 것 같다. 30대 40대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은 참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산 것은 잘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때 잘 된 것과 잘못된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잘 된 것을 하나 앞에 영광 돌리고 참 감사하고 참 외람되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불초했던 그 모습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그 당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나 참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걸 반추해서 자성하고 회개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참 남 모르게 참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자 하나님 그때는 정말 내가 참 잘못 살았네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잘못 판단했었네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내가 너무 잘못 살았네요. 그게 반추를 해보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시시비비를 다 가르칠 겁니다. 너 이건 잘한 거 이건 너 못한 거야. 너 왜 이때 이렇게 생각했냐? 너 왜 그때 그렇게 판단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참 감사하고 보람 있는 그런 일도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일은 내가 책망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지금부터 내가 참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러면서 그때 가서 물론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 가서도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지금부터 회개하는 자세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겠다는 그 결단이 드는 까닭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여섯 번째 감각이 임할 때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거의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와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왜 그걸 받느냐? 왕과 고관들은 왜 그걸 못 받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지는 그 여섯 번째 감각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왕과 고관들에게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여섯 번째 감각이 발동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반추하면서 회개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책망을 받을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진정 축복합니다. 함께